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긴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실패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 곧 십계명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언약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돌판을 받기 이전에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심지어 물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십계명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서 기록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히 호렙산에서 내려 보내셨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장 먼저 우상숭배란 인간이 스스로 부패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헛되고 의미 없는 것에 인간이 잘못된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물건이나 그 어떠한 형체를 하나님으로 오인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9장 6절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을 모두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려보내신 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중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